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뭐가 쫙 갈라졌대요. 뭐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강이 그러면 어디서 근원으로 출발을 해야 되나요?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니까. 그럼 강이, 자 10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었다.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비가 와야 강물이 생겨서 강의 근원이, 원천이, 머리가, 시작이 어디예요? 에덴이라는 얘기죠. 에덴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 즐거움,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기쁜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구약에는 뭘로 나타나나요? 성전, 성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대요. 강이 흘러나온대요. 어떻게 강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하늘서부터 직접 안 떨어지고? 아니,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민둥산이 아니라 동산을 적신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바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 성막의 기둥들을 쭉 세우는 거기로부터 적셔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덴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되고, 성막 중에서도 그 성막 휘둘러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적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이제 땅이 섬길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거 아니에요. 비를 내려서 강이 흐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강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갈라져서 내 근원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어디서 갈라졌어요? 그래요. 에덴에서부터 갈라졌죠. 에덴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근원이 거기고.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숫자 4개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4개 갈라진 근원이 하나인데, 그 4개가 하나란 말이지. 그렇죠.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강이 4개가 있지만 한 강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근원이 하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낙동강, 두만강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원은 뭐예요? 한 곳에서 흐르게 되니까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첫째라는 것은 한 강을 놓고 모든 강은 그거 한 강을 설명하기 위한 강이지, 강이 다른 이렇게 실개천이 아니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원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강이 모든 강을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 오늘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비손이고, 13절에 보면은 기혼강이고, 14절에 보면은 히데겔이고 유브레데갱, 이렇게 4강이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원. 비가 안 내렸으면 이럴 일이 없을 일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강이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야 될 것이죠. 그렇죠. 비가 없다면은 그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들, 들풀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 비를,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소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적셔주고 그들을 먹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자, 예수님이 근원이 돼서 성전이 돼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자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근원이 되신 시초가 되신 바로 그분이 원천이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동서남북이 은혜가 비가 강이 흐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을 주는 것이네요. 바로 비라는 것은 강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를 상징해서 예수님이 가야 그 땅적 존재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봐보세요. 7절서부터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죠? 하나님이 동산을 창조를 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고 나무를 선악나무와 뭐죠?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10절에 9절에 보면은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15절, 16절, 17절에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중간에다 집어넣나요? 이 생명을, 강을 집어넣나요? 왜 이 강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갖다 여기다 집어넣나요? 생명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빵을 갖다가 샌드위치라고 들어보셨죠? 그 안에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앙꼬가 있죠. 그죠? 앙꼬를 안 먹으면 그 빵을 먹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앙꼬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패트라고 그러죠. 그게 소고기 그걸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해놨네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혈증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짚은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 그렇죠. 강의 생수구 생명을 먹어야 예수가 생명 대신 강의 은혜를 이들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무 중간 사이에다가 샌드위치로 강을 확 집어넣네요. 맞아요? 네. 예,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의 근원되는 각 물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15절서부터 17절에는 또 동일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이야기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구조죠. 그죠? 강을 끼워 넣었어요. 나무 이야기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의 생명, 물에 대해서 생명나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중간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산나무를 두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위치상 동산 가운데 두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나무를 중심으로 너희 그런 생명나무를 그렇게 이 나무는 뭐예요? 많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 많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한 나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는 선악의 나무도 있고 보기도 아름다운 먹기도 아름다운 나무도 이 하나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한 나무에 속한 나무들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강도 네 강이 하나에 한 강에 속하듯이 한 날에 일곱 날을 한 날에 속하듯이 이 나무도 한 나무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나무도 있고 모든 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도 모든 나무 중앙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중앙에 놓은 이 생명나무를 놓고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요? 사이에 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강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렇죠. 그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다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원으로 그렇게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강이. 그 강이 발원지가 에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산속 깊은 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에덴이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그 성막을 적신다 이 말이에요. 적시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비를 내렸으면 생기는 것인데 에덴 안에 정원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비를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 땅에 갈 사람이 없다. 땅적 존재를 섬겨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비를 내리고 강을 내렸다면 땅적 존재를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섬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내리는 것은 뭐예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을 보여주는 상태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입히시겠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의 은혜를 이제 비를 내렸다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넣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을 통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주어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원고 1페이지를 보세요. 시편 104편 13편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 도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는 것을 나게 하시며 비를 내려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에 그럼 물이 생겼다라는 것은 산에 내려와 물을 왜 부을까요? 비가 내려져서 이제 땅을 섬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땅적 사람을 섬길 사람이 있으니까.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네요. 비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풀과 채소가 자라고 먹을 것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양식을 주신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 배경 속에서 얘기를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흙적 존재로 티끌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예수인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 예수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고린도전서 아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6절 7절에 있죠. 땅을 갈 사람이 이제 땅을 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섬겨줄 사람이단 말이에요. 기경을 한다는 말이죠. 땅적 존재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려서 괜찮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성됐다는 말은 아니죠. 땅에 섬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주어지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강이라는 것은
비를 내려야 강물이 생수를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분이 시작이고 근원이고 처음이라는 얘기죠. 강의 근원은 강의 기원, 강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거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으되 이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의. 야, 여호와를 니들이 버렸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이분이 근원인데 니들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서부터 갈라진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네요. 스가랴에서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 18절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부터 솟아나요? 예루살렘. 예, 이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가요? 절반은 어디로 가요? 동해로 서해로 흐르는 것이도 여름과 겨울이 그러하다. 동이 서로 흘러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지금 흩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동서남북 네 방향이 모두 다 생수 예수님이 흘러셔서 구원을 시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39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일을 하네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자,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생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지금 창세기서부터 예수를 얘기를 하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이고 기름으로도 상징되는 것이지요. 생수의 강이 주어지는 데는 아직은 아닙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죠. 이걸 보고 내 근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결국 내 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생수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께서 그 물을 품고 일하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10절에서 아주 밝혀주고 있죠. 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지어지는 근거를 해서 성령이 온전히 주어지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 이 말이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진짜 살아계신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네요. 이제 아담을 왜 지으신 목적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지 티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만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죽은 존재예요. 자,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배. 우리 배가 있어요. 배가. 이 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코일라이라고 그래요. 자, 코일리아. 예. 몸속에 빈 것, 이거 그러니까 우리 배 속에 있는 것이 배가 뭐예요? 내장, 위, 생식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가 그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배라고 그래요. 욕망을 채우는 걸 배를 채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죄가 나오는 곳으로 지금 배라고 죄가 어디서 나와?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욕망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탐욕, 욕망 이런 것들과 대조해서 예수님 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예, 예수님 배에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하고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우리의 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채우는 배로, 헬라 사람들이, 인간들이 헬라 철학에서는 욕심을 상징하는 것을 보고 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상징하는 곳이 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배가 아닌 예수님의 배가 생수의 강의로 흘러나오는 근원이 바꾸어져야 되겠네요. 내 안에는 뭐가 나와요? 내 배는 욕망만 나오는 거예요. 입속만 차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배로 바뀌어져야 돼요.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야 한다는, 자기 배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배로 바꾸는, 생수를 먹는 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땅의 것을 먹는 거가 아니라 생명수를 먹는 존재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전환되어졌네요. 인침을 주셔서 우리를 전환되어졌네요. 계약금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욕망의 배로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수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배로 바꿔주셨네요. 그렇게 함으로, 배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네요. 에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이 근원을 주시려고, 이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있는 온 세상의 근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네요. 시작이고 처음이네요. 기원이네요. 그죠?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근원이 되신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 아까 넷을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 예, 하나라고 그랬죠. 내 방위가 뭐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게 상관이 없이 이 생수의 강을 욕망의 배로, 자기 육신의 배로, 땅의 배로, 땅의 것을 채우려는 그 배로 살던 사람들을 바꿔준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의 배로
예수의 배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의 배가 나오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볼게요. 한번,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기쁨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사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욕망의 배가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섬겨줄 수 있는 강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죠? 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하고 하늘하고 도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완전수예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넷은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셋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생수가 이 땅으로 다 덮인다라는 것이죠. 내 방향으로 나간다면 덮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복음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생수가 덮여지고 둘러싸여질 때 첫째 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강 중에서 이제 첫째 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 강은 이 첫째 강 하나 강이 모든 강의 근원이 동일한 강이 되겠죠. 나무가 여러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나무,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 수많은 나무가 한 나무를 상징하듯이 한 날이 일곱째 날을 상징하듯이 이 네 강이 한 강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첫째 강 하죠. 이제 첫째 강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비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첫째는 알겠죠. 이제 한 강이 전체 네 강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강이 하나에 속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첫째 강의 이름이 뭐예요? 강은 안 나왔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러죠. 비손이 뭐예요? 넘쳐 흐르다, 퍼져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비손 강에서부터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요? 하월라라는 것은 하월라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하월라가 모래예요. 모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금 있는 모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금이 있어요? 모래 땅에? 금태로 둘렀다 이 말이에요. 금태로 둘렀다. 인간의 상태를 씌워질 것이 뭐예요? 이 금으로 씌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모래 같은 그 땅을 금태로 둘렀다는 말이에요. 그자 성전에 성막이 있죠. 성막에 지성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그 시띠 나무로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3개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 만나, 또 십계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가 법궤가 있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 여기 오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이 천사들이 2명이 있어서 법궤 위에 시띠 나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나무, 거기에 테두리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로 다 씌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우리를 죄인들을 용서하고 금으로 다 씌울 사람이죠. 가장 고귀한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해요. 그 언약궤를 덮은 것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져도 2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내 근원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지금 내 강을 놓고 지금 설명을 하네요. 너희들은 모래 같은 너희를 금으로 둘러서
금으로 둘러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은 금으로 둘러친 것으로 자기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둘렀다. 모래 땅인데 온 땅이 뭐예요? 우리는 다 모래 같은 언약궤를 만들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둘러싸여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온 땅을 이제 금으로 둘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사람으로 이제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 섞이지 않는다면 가장 귀중한 자기 백성들을 금으로 둘러서 만든다니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주는 온 땅으로 지금 얘기를 순금으로 지금 번역을 한 것을 보고 순금이라고 그래요. 11절 보세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래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수하다 이 말이야.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의 그 하월라에 그 땅에 온 땅을 둘렀는데 그 금이 있는 하월라를 온 땅이 둘렀는데 그 금이 순금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도 있으니, 자, 순금 플러스 베델리엄과 호마노도도 있는 것이죠. 자, 호마노도가 뭐고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델리엠이 뭐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와 같다? 진주와 같다. 이 진주를 보고 지금 베델리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주어서 온 땅을 둘러쳐 있는 모습을 지금 상징을 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진주다입니다. 호마노도는요, 제사상의 에봇을 갖다 호마노라고 그러죠. 호마노 보석이라고 그래요. 진주 호마노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름을 새겨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12지파예를 상징하는 것을 보고 호마노도라고 그래요. 그 보석의 이름을. 자, 이걸 보고 계시록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 볼게요.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제 교회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수를 공급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지체가 된 것,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가 뭐라고 그랬나요? 만나. 예,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라고 나오죠. 흰돌을 보고 호마노라고 그래요. 호마노 이제 12지파를 새기는 그 대표하는 보석을 호마노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흰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호마노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된 자에게 뭐를 준대요? 호마노를 준대. 흰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호마노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흰돌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이요. 그리스도 자신이 흰돌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호마노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니까 지금 12지파를 상징. 이기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에 기록된 베들레헴과 호마노를 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겼는데 내 자신을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이기는 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그분과 하나 되면 우리도 이제 누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이 3만이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기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분이 힌도를 준 호노마를 준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분이 하는 2만이가 누군지 아시죠? 신발이 많은 3만이는요. 신발 천지. 예, 그 신발 천지 세상에 가면 2만이 3만이가 있어요. 자, 만나가 베들레헴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호노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허락하셔 인하여 하월라 모래땅과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러 감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베들레헴과 호노마가 되게 만드는 하늘의 양식을 있게 만드는 상태, 이것이 첫째 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비가 흐르는 강이 되어 생수가 모래를 적셔 금이 있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너희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 성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의 언약과 속죄소를 금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되어 메시아가 온전히 이루실 땅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이 뭐예요? 옳은 것다, 투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걸 좋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했죠. 그걸 보고 투부라고, 선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이죠.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수 땅을 둘렀고, 기혼이라는 것은 터져나오다, 넘쳐나다. 구수라는 것은 뭐예요? 검정스러운 것이죠. 함의 아들이 구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으며 그가 세상에서 천용사 이렇게 내어 있죠. 자, 애굽과 구수는 동일하게 써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 말씀 보면 애굽 땅과 연관시켜서 구수는 애굽 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지금 함을 쓰고 있듯이 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강이 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도 강이 주어질 것이고 흘러 넘쳐날 것을 지금 둘째 강으로 첫째 강과 니들도 동일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14절 볼게요. 14절.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를 동쪽으로 흘렀고, 자, 아수르가 어디죠? 히데갈은 빠르게 급하게 흐른다라는 말이에요. 아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무시하고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 아수르죠. 동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이 땅이죠.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동쪽으로부터 성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동쪽 멀리 가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넷째 강은 뭐라는 것이죠? 유브레데라. 예. 생명의 강이 흘러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유브라데, 생명, 그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요한복음 7장 37절, 아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강의 근원은, 머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이해가세요? 결론적인 말이네요. 땅을 섬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지만 이제 땅의 티끌과 같은 첫째 아담을 통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을 섬겨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 되는 것. 그죠? 그 은혜를 비로소 지금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생명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성령께서 십자가를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완성하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생수를 주시는 분을 지금 샌드위치로 해서 가운데다 넣으신 것은 뭐요? 구스 같은 모래 하월라 같은 유브라데 같은 이런 너희들을 흘러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서 강이 어디로서부터 나와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니들이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